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제가 의지를 갖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디를 가든지 일평생 동안 한 영혼을 붙들고 너 살아라. 그러면 주님 제가 그곳에서 한 영혼 붙들고 평생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거여동 181-660번지 옥탑방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둘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한사랑교회 출발이었고 그리고 그 지하에 18평 된 그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한사랑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진리교회가 있었고요. 철거민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또 골목 이쪽에 나가면은 만나교회가 있었고 조금 더 뒤틀려서 나가면은 영광교회가 있었고 길 건너는 거의 제일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교회의 중심으로 교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희들이 가르쳤던 고 김영혁 선생님께서 "서울에 너무나 교회가 많다.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 지방에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 많은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이제 큰애가 학교를 입학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를 해서 옥탑방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결국은 한사랑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만약 우리 고 김영애 목사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서울에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런 죄책감이 없이 열심히 또 교회를 세웠을 텐데 늘 그런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좀 제가 이렇게 좀 해소하려고 "나는 지역 교회는 지역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정관에도 지역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정관을 만들어 넣어 놓고 이제 후임자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그 문구는 빼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고민을 모든 목사들은 다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상여집처럼 장례식장처럼 스살한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아무런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교회인가? 세상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치열한 싸움이 있는 이 세상이 싫어서 저 깊은 산속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보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저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를 체험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세상을 변하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교회들을 이 땅에 꿈꾸실 텐데 우리 한사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저희 교단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한국교회 시대적인 소명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 보자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양의 현장에서는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료하는 교회, 주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후회한 것이 너무 많고 우리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함께 통합으로 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상 하나 3분짜리 정도 되는데요. 이 배경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했어요. 저 사람 말이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아? 아니야,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그 사람 같은데? 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지요.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화려하고 멋지지 않나요? 정말 번쩍번쩍거리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황제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대답해요.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거나 엘리야, 예레미야,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알쏭달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이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길이에요. 헤로당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도시를 만들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들과 황제를 위한 길들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돌봐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대답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의 길에 우리가 서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뒤에 부활하신다고 말이에요. 네, 대충 배경은 잘 아시겠죠?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계셨는데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구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할몬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변화산 기도가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할몬산이라는 것은 한 3,3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고산입니다. 위에 눈이 항상 쌓여 있고 그 아랫자락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 한 340m 해발 되는 작은 아담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당시에 분봉이었던 헤롯 빌립이 한 마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름을 만드는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과 황제 이름을 따서 큰 마을을 만들어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마을이 많이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최소한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황제 이름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인구가 유입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황제는 당시에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거대한 가이사랴의 동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신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곳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가이사라다. 이런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길을 가시다가 그곳에 멈추십니다. 그걸 들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닌 이 제자들이 옷 한 벌 제대로 입고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들이 신었던 신발은 너덜너덜 다 떨어진 신발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볼품이 없는 몰골이 처참한 비참한 정말 내놓을 곳이 없는 거지들의 행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황제의 길이라 하는 거대한 신전 앞에서 신상 앞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한테 이렇게 묻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 이 이후로는 너는 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이름을 계명을 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몰골이 비참한 거지의 몰골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의 행렬의 모습은 마치 신전을 지키는 병사들, 그 신전 앞에 서 있는 군사들보다 훨씬 더 못한 가련한 거짓골의 모습을 갖고 이들은 걸어 다니면서 쉬지 않고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의 행렬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구약의 고난을 당하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한 구약에 비참하게 살아갔던 어떻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 몰골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말에는 주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퀴리오스가 주님이란 말인데요. 퀴리오스가 아니라 수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너는 이 말이에요. 너는. 당신은. 자, 이 내용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몰골이 형편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로마의 제국 앞에 로마의 거대한 가이사라 앞에 볼 때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왕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당신은 왕입니다. 온 세상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황제의 길입니다. 왕의 길이에요. 그리고 거대한 신전이 있고 가이사라의 동상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곳 앞에서 당신이 바로 당신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렇게 볼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지하에 형편없는 겨우 지하에 계단을 내려가서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거짓골처럼 가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감히 가이사라가 우뚝 서 있는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신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앞에 당신이 참된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의 신전 앞에서 황제의 그 동상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초항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는 그 자리 앞에서 어찌 보면은 그 신전의 문지기보다 훨씬 더 초라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입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선포할 수 있는 최고의 선포가 무엇일까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혈육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혈육으로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너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가능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라하게 보이신가요? 눈에 보이는 웅장한 황제의 도시 앞에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 우상처럼 경배드렸던 그 신상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서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CM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서울로의 개척위원장으로서 교회를 개척해 내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제2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들을 지금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최소한도 이 시대의 교회를 개척하려면 2억에서 3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해서는 200만 원 정도 재정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교회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비우호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치명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앞이 암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 서 계셨던 주님과 이 시대를 비교한다면 이 시대가 훨씬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아닙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사람 가족 여러분, 한사람 교회가 목탑방에서 세워질 때에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벌품이 없습니다. 방 한 칸에 밖에는 부엌을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음식을 준비해서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곳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1층에 다시 내려와야지 화장실에 들어가는 좁은 계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두 아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지하에 내려와서 18평에서 예배를 드리고 1987년 11월 30날 월요일 날 동서울로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설립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합니까? 이제 인제에서 갓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앞에 두고 있었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경도 어떤 힘도 없고 어떤 관계도 없는 젊은 부부가 와서 옥탑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간판도 없으니까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사람 교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런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벌품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한 가족의 모임이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영원전에 택하신 공도에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라는 한사람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의 신앙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보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철부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 되리라.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꾸겠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신앙의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문제투성이야. 내가 알아. 너가 얼마나 자주 바뀌어지는지
생각이 자주 바뀌어지는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너는 연약해. 그러나 내가 너를 반석으로 하고 내가 너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자, 이 고백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말하니까 일어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걸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방해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진가요? 17장에 넘어간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 되는데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멈춰 있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여러분 그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요? 어린 소녀, 어린 계집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당신도 같이 예수님과 있었던 예수당이 아니냐? 절대 모른다고 말합니다.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조중하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터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세상으로 바라보면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터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세상에 연약하고 작은 교회의 모습처럼 교회들이 보일지 모릅니다. 지하에 몇 사람이 모여서 누가 감히 요즘 지하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지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누구도 지하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에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을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 터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여러분 터위에 한 사람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우리의 터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번의 소유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2가지 예수님께서 소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 땅에 내 교회라고 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종천 목사의 터위에 우리의 몇 사람이 교회 개척의 멤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척 멤버도 없었습니다만 개척 멤버가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터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보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 그 터위 위에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세워놓고 이런 7교회의 특징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토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래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지금도 거닐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때로는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니시면서 운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충고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감독하신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이 권세란 말을 여러분 우리가 그 원문에 보면은 음부의 대문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옥의 대문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거대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음부의 권세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내놓을 곳이 없는 하찮은, 당시에는 노예와 아녀자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 거대한 세력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갖고 강력한 모든 힘을 갖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사도 요한을 유배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버렸던 그 어둠, 그리고 거대한 풍랑 앞에서 깜박거리는 그 촛불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진, 사탄은 네로라는 거대한 박해자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는 공격이 더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 붕의 역사가 일어났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눈에 볼 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택동이가 정권을 잡고 중국의 종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저 북한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몰살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강훈이라는 이상한 놈은 이것을 가고 애국이라고 말하고 반공이라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 핍박과 박해가 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동력 땅에 거대한 박해의 물길이 밀려온 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세웠던 것이 남한의 모든 교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흩어졌던 남한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당시의 목택동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5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교회를 다 폐쇄했습니다. 목사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누구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개방을 하는 순간 교회가 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500만 명에서 7천만 명이라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 줄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성에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권사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파성추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적성을 무너뜨리는데 적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통나무의 앞을 연필처럼 날카롭게 깎은 이후에 그곳에다가 이렇게 쇠붙이를 갖다 댑니다. 제가 다 지금 만들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군사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 성문을 부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대한 어둠의 문을 깨트리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과 그 능력 앞에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미 저들은 패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외치면 되는 것이 주의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수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가 전진하게 된다면 음부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지옥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 3주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학생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신안군 조도면 사가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없어서 한 전도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시게 됩니다. 작은 섬입니다. 전도하는데 초등학생 한 학생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그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사가리의 그 이장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팼습니다. 나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섬지방에 특별히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내 아들이 교회에 온다든지 당신이 예수에 대해 예수 하나님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내 아들 내가 개패듯이 패버리겠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간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내가 맞으면 괜찮은데 당신의 아들을 팬다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를 이제 입학하는데 목포로 중학교가 없어 목포로 중학교를 갑니다. 감사하게도 중학교 간 이후에 그 아이가 이제는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기를 시작합니다. 방학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가리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전도사님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서 아빠한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가리를 떠나면서 사가도를 떠나면서 아빠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고 이제 다시 목포로 방학이 끝나서 갑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빠, 정말로 죽음의 위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아빠가 운행했던 그 배가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도난을 당하게 돼서 파산을 하게 되어져요. 죽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고통 속에서 그 허우적거리면서 아들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이 아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구명정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돼서 아들이 옵니다. 아들이 와서 아빠가 말한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물었어요. 말을 못한 거예요. 또 맞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너 교회 다니니? 또 물은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그리고 아들을 딱 앉혀놓고 딱 말을 한 겁니다.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알겠습니까? 앉혀놓고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아들 손잡고 하나님 만세! 부르고 예배 끝. 그것이 사가교회가 됐습니다. 압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요. 어린아이라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아빠 죽음의 이 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 말 한마디가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불렀던 그 부름이 결국은 이 이장 집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가면에 사가리에 사가교회가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보지 맙시다. 수천 명이 모이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영원하리라. 작은 교회는 사라지라.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는 지옥의 문을 깨트리는 여러분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지옥의 문을 박살내는 주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부수는 교회가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사람교회 된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